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76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한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29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다시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예배할 때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가득 넘치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우리 청년들께 양해를 구하고 또 결단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청년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제 리더 MT를 갔다 왔는데 리더들에게는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반말하겠다. 네,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청년들 중에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존댓말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하나의 인격이고 또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서 처음부터 반말을 하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제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좀 더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좀 그렇게 편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앞으로 좀 편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저는 괜찮으니까 불편하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존댓말로 해드리겠습니다. 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떤 공간과 공간 사이 어떤 경계라는 곳에 서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시간과 시간이란 그 경계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경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예를 들면 올해로 만 29세이신 분들은 앞자리가 이제 내년이면 3이 되는 그 마지막 경계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시기도 하고, 또 이제 대학교 졸업을 앞둔 분들은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경계에 서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은 홀로 살아가고 있지만 또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경계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경계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경계에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경계의 공간과 시간에서 우리가 잘 선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 상황과 여러 의미를 지닌 채 다양한 경계 속에서 서 있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쌓아져 갈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경계의 시간이 쌓여져 가는 것이 인간의 삶 그 자체인 것이죠. 저 또한 지금 현재 이 경계에 서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전도사지만 이제 몇 달 뒤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목사가 되기 그 직전 그 경계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속에 계속 드는 것은 뭐냐면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내가 목사가 되면 잘할 수 있을까? 많은 전도사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사일 때는 잘 몰라도 실수해도 사람들이 그러려니 뭐 전도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목사가 되면 얄짤 없습니다. 목사인데 이걸 몰라? 목사인데 그렇게 실수하면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목사도 인간인데 목사도 그렇게 목사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 달라지는 그런 신분을 갖게 됩니다. 이 경계의 지점에 서 있는 저로서는 여러 가지 부담과 또 생각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계에 놓여 있다, 경계 속에 내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자연스레 여러 고민이 생기게 되고, 또 어떤 그 시점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떤 기대감이나 희망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경계에 속하여 있을 때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되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 질문과 그런 질문에 대한 생각과 그런 의심을 해보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경계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경계에 서 있다 생각되신다면 그 안에서 생겨나는 질문과 의문에 충실히 대답하며 또 잘 준비하셔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모세가 모압 땅이라는 곳에서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런 고별, 유언적인 설교가 이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어떤 경계냐면 신명기 8장 15절이 말하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었던 그런 광야의 생활,
과거의 시간을 뒤로 한 채 그 모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앞으로 8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아름다운 땅, 정말 좋은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그 경계의 공간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경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광야 생활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모압 땅이란 경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 이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프로야구 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저는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합니다. 몇 분 계세요? 네, 많지는 않네요. 네, 언제 한번 야구 한번 같이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잖아요. 프로야구에는 총 10개의 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야구 구단들이 3월 말부터 10월까지 한 시즌을 보내게 돼요. 이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기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PPT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스토브 리그라는 시간입니다. 아시나요? 네, 드라마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이 스토브 리그는 이 프로야구의 한 시즌이 끝나고 난 뒤에 다음 시즌이 시작되기 그 직전까지의 그 비시즌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딱 이 겨울,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기가 야구 선수들에게는, 야구 팀에게는 스토브 리그입니다. 이 겨울철에 이 난로 스토브를 켜두고 이 팬들이 응원하는 팀의 그런 선수 계약이나 다음 시즌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눈다는 데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즌을 위해서 이 선수들이 휴식과 회복을 취하기도 하고 또 개인 운동과 팀 훈련이 계획되어져 있는 그렇게 큰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시간이고요. 또 더 큰 변화를 위해서 뭐 팀의 리더가 바뀌기도 하고 단장이 바뀌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브 리그를 잘 보낸 팀들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승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고 팀 분위기부터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구팀도 이전 시즌의 결과가 또 그 팀의 분위기가 어떠하였든지 그 과정을 이미 지나왔고 다시금 이 새로운 시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경계의 시간 속에서 이 스토브 리그를 잘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과거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잘 보완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좋았던 기억들은 그것을 잘 유지하며 이 팀의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스토브 리그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기도 했고 광야에서의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은 되풀이해야 하면 안 될지 또 어떤 모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해야 할지 그것을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세의 고별 설교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광야와 약속의 땅 사이 그 경계 속에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이 공동체가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를 그 기간 안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답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행했던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이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여기 보면 고집이 센이라고 나오는데 개역개정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호하심과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고든 상태로 버티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집불통의 마음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봤을 때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신명기 9장 6절에서도 보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목이 곧았기 때문에, 고집이 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해가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신학이 있는데요. 바로 땅 신학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입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아멘.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요, 땅이 없어 방황하고 있던 자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요. 늘 경계의 공간에서 불안하며 평안하지 못했던 이들이 안전하고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약이 말하는 구원 사건입니다. 반대로 그럼 구약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땅을 빼앗기는 것, 그 땅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 이것이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핵심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이, 그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 주인이 아니라 거류민, 나그네라는 겁니다. 땅을 우리가 찾았다 해도, 그 땅에서 오래 살아왔다 해도 언제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내어 쫓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신학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하나님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고, 둘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과 공동체에게 어느 땅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것. 셋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나 민족은 그 땅의 소유주로서가 아니라 임차인으로서 그 땅에 거주한다는 것. 넷째, 임차인인 그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 다섯째, 그 임대료가 바로 미시파트와 체데크라는 것. 여섯째, 반대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면 하나님은 임대료가 체납되었다 생각하고 예언자를 통해 경고하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예언자가 경고를 할 때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바로 돌이키지 않았을 때 임차인을 교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땅 신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땅의 임차인을 바꾸셨습니다. 이로써 알게 되는 두 가지는,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존재들이 억울하게 그 땅을 빼앗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폭력적으로 그 땅의 백성들을 죽이시고 쫓아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주어진 기회 동안 하나님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함으로 자격을 잃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속의 땅에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임대료, 미시파트와 체데크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이 구절에 나오는 의와 공도, 이게 미시파트와 체데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의와 공도를 충실히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아갈 땅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의와 공도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정의와 공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정의는 사법적 정의가 구현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재판법들이 나오잖아요. 그 법들로 인해 이 사법적 정의가 온전히 구현되는 것이 미시파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체데크, 공의는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형제, 나의 가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선뜻 내어주고 또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등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공의로운 삶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배경에서 어느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이 미시파트와 체데크, 곧 정의와 공의를 성실히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PPT 보여주시면, 그래서 신명기 9장 24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만나게 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이 미스파트와 체데크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목이 곧은 상태로 고집을 내세우며 교만하게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더욱 심각한 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대신할 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은, 어떻게 이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나를 막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 구절에 대해서 구약의 주석가 크레이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PPT 보여주세요. 크레이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나를 막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한편 모세는 그 전입니다. 그 전인 것 같은데. 네, 한편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반응을 당신이 앞으로 행할 행동에 대해 금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중보기도회로의 초청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 크레이기는 해석합니다. 물론 인간의 해석이긴 하지만 막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세의 행동을 보면 이 모세에게는 오히려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명령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려는 그 하나님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결단과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영적 지혜가 풍부한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살아오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할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행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모세의 행위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두고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모세가 고백하는 여기서 나는 두려웠습니다 라는 말의 이 원어적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두려웠다라는 의미예요. 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두려웠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느낀 두려움은 사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느낀 두려움은 자신과 함께 고난을 겪어왔고 견뎌온 형제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생겨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그 형제들을 중보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아뢰일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였던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모세의 마음과 태도는 신약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 어떤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을 향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자비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용서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자비하심이 있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또한 이 9장이 끝나고 10절 1절의 말씀을만 보아도 기도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두 돌판을 들고 나에게 올라오라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이 언약의 증거가 되는 이 십계명을 다시 주시겠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내가 언약 백성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기록된 말씀 너머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그의 태도를 살피시는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보이는 그 행위 자체의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금식하며 엎드린 모세를 품으시고 위로하셨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스토브리그와도 같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모세와 출애굽 2세대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경계에 서서 그들이 다시금 기억하고 마음에 품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단순히 기적이나 그냥 운이 좋아서 버티고 이겨내온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이끄심이었다라는 것을 그 시간 안에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어질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기 위한 그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고집이 아니라 사랑을 내세울 줄 알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자격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의 행위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의 마음으로 인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13절 이전 12절에 보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계시다가 이 백성들의 악한 행위를 보시고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속히 일어나 백성들에게로 가라. 모세를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냥 그들의 죄를 보고 벌하셔도 마땅한데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목이 곧은 채로 서 있는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돌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토브리그 드라마 주인공인 남궁민이 연기한 사람이 백승수라는 인물인데요. 만년 꼴찌인 팀의 그 단장을 맡아서 재정비하고 그 팀을 세워가는,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팀이 해체될 위기에 놓이게 돼요. 드림즈라는 팀의 이름은 사라질 것이고 야구팀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다 해고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이 백승수라는 단장이 최선을 다해서 새롭게 만난 그 대표에게 PT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지켜냅니다. 다만 단 하나, 본인은
드림즈 야구팀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함께 하지 못하게 돼서 미안하다라는 그 대표의 말에 이 백승수라는 단장이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PPT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따뜻해진 걸 보면 단장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 감독과 선수들이 잘하겠지요. 지킬 건 지키고 이룰 건 이루어 놓은 뒤 이제 따뜻해진 날과 함께 시작될 새로운 시즌은 감독과 선수들에게 맡기는 이 단장의 모습, 이는 마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땅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눈앞에 두고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진정 어린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은 비록 그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백성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 경계선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광야와 가나안이란 경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또 살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떤 경계에 서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경계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견뎌내고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이 세상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경계의 공간이며 경계의 시간일 겁니다. 거기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더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우리가 광야로 뒷걸음질지 수많은 갈등을 겪어 오셨을 것이고 또 앞으로 겪게 되실 겁니다. 바라는 것은 그 시간 가운데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삶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이루어서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랑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록 내가 버거운 삶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경계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알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어떤 자격으로 인해 경계를 넘어 약속의 땅으로 넘어갈 수 있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새롭게 주어진 오늘 하루와 또 살아내야 할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올바르게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이 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함께 늘 이 경계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행할 줄 아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적용 찬양 고백하실 텐데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또 세상과 하나님 나라 그 사이 경계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앞으로의 나를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느리신 하나님이실지라도 침묵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겠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그 세상과 하나님 나라 그 사이의 경계에 서서 우리가 수많은 갈등과 어려운 마음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뒷걸음질 칠 때도 있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 경계의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계의 시간 속에서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하여서 우리가 쉽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가 주어주신 그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은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 주님을 신뢰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비록 느리게 생각될지라도 주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더디게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 주님이 침묵하신다 생각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소서. 이 청년들의 삶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셨소서. 주님, 우리 사람들 한 사람들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삶에 더욱더 복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어떤 경계의 공간과 그 시간에 서 있을 지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나는 지체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자리에도 경계에 서 있음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 모든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을 위해 모세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이들의 삶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치고 주님으로 하여금 나아갈 길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일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제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 그 경계의 시간 가운데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이들이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눈여겨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께 품게 하신 그 어떤 이들이 있음을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납작 엎드려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자 우리도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나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지금 힘겨운 경계의 시간에 서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그 경계에 서 있는 지체들에게 가득 임하시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피어날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그 누구 하나 없이 또 주님의 그 평온한 일상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일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에 지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 중인 우리의 삶의 상황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 속에서 갈등을 수없이 하며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게 하시니 또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더 구할 것은 모세와 같이 주님께 기도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넘어 다른 이들의 삶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서로를 위하여 희망을 튀어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살아나고 일상에 주어지는 평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경계에 서 있는 지체들을 손에 잡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네, 또 새로 시작된